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6장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2021년 11월 달에 제가 큰 제목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큰 제목으로 시작해서 이 본문은 작은 제목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본문은 5장 18절부터 6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5장 17절 말씀이 한 구절 더 애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다른 본문으로 할까 아니면 같은 본문이라도 주신 은혜가 다르니 더 깊이 묵상할까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본문을 그래도 주신 은혜가 다르니 또 더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전 2021년 11월 달에 했던 그 예전 설교문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으로 묵상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유튜브에 아직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데요. 지난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에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아니라면 같은 본문으로 또 다른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누려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점검해 보실 거죠? 집에 돌아가셔서? 저는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검해 보시라고. 지난주에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정해서 지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처음 이 부활절이 제정된 공의회가 기원 후죠.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금은 바뀌었죠. 투르키엔이라고 합니까? 요즘은 거기에서 325년에 공의회를 열어 부활절이 딱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순절을 정해서 지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주일을 뺀 40일을 경건하게 보내자는 의미로 바로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그죠? 형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뭔가 내 의를 위해서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사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곧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사순절을 온전히 지키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삶의 진실된 고백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이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 곧 영광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초대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리까리? 아리아리? 긴가민가? 아직 새롭게 된 것은 아니고 뭔가 조금 내 안에 꿈틀꿈틀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리송하십니까?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선포하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은요, 잘 들으십시오. 결코 아리송한 단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리까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시켜 새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아리송한 단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내 의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예수 믿는 것을 조금 미뤄뒀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 돈도 좀 벌었고 집도 장만했고 아이들이 좀 컸고 아이들이 공부도 마쳤고 아이들 결혼도 시켰고 그러니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네요. 이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저도 한 10년 쉬었다가 나중에 예수님한테 부탁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난다면 그 순간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사라지는데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데요. 지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왜요? 왜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영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기. 이제는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을 뻗으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시고요, 진정한 소망이시고요, 진정한 참 자유이시고, 그분이 천국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신데 그걸 내 안에서 경험했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아니요. 이제는 제가 포기 못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고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시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와 연합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믿음은 성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기쁨과 감격, 감사와 찬송, 영광을 경험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 그 시점부터.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시작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 말씀 하반절에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역사적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고집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편견과 편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옛것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러분 지나가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옛것은 지나간다는 그 의미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 이 의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 믿음의 능력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거듭난 사람, 새 것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시점부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계속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선택, 내 의지가 절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계속해서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설교를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금방 전한 말씀을 토대로 이제 적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히트 끄셨죠? 히트 꺼주십시오. 다들 지금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뭐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맞죠?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 또한 아리송하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다면 곧 그것은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라면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의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나야 합니다. 반드시. 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제목이죠. 이 말을 공동 번역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아리송하십니까? 오늘 아리송한 설교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살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근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는 순간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는 순간 내 삶에서 고백하는 그 은혜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값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주님 앞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 뉴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사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파견하신 바로 사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셔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그 사역을 맡아 세상에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은 내 안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어느 곳에 있던 누구와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아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함께 힘을 모아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은 하나님이 절대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유일한 길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른 고난 가운데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박힘이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었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멸류관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크신 사역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받은 은혜로 내 배를 채우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공로가 드러나고 내 존재가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아멘 하기 싫으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삶이 다른 복음,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 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나 직책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삶을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곧 이 말은요, 제발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은혜와 화목의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돈도 좀 벌어놓고 아이들도 좀 키워놓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가능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유일한 기회를 상실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아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시 앞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뉴욕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죄와 불의와 슬픔이 넘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절단이 되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비가 참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애나가 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슬프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막둥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울림이냐면요. 그래,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지금의 우리 가정을 보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우시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죄가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는 내 모습,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는 나의 모습,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비전이 있고 교회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곳에 마음을 쏟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모습, 어찌 하나님이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하나님의 그 슬픔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에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뭘 해야, 꼭 뭘 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